어제 비가 와서 어제 오늘 비가 와서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가을 날씨가 접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3층 테라스에도 비가 오니까 꽃이 말라 삐뚤어져 있던 꽃이 다시 시들어가고 있었는데 단비로 인해서 다시 꽃이 또 살아났습니다. 꽃이 피는 나무의 영광은 그 나무의 꽃이 활짝 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꽃이 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한 나무의 보람인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그 모든 기도의 꽃은 응답입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꽃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응답이 있고 그 응답의 꽃이 지고 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늘 백성으로서 부요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자기 위의 윗방에 올라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져서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도 다니엘의 기도에 창문을 닫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참소하던 이들은 이 모습을 보고 기회를 잡았듯이 즉시 다리오 왕에게 가서 지금 다니엘이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되는 그 메대나라의 그 규례를 어겼습니다.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왕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법이었기 때문에 왕이 변개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말을 듣고 다리오 왕이 심히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충신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힘을 다했다고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14절을 주석할 때에 아마 왕이 메대나라가 변개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쳐서 다니엘을 살려줄 수 있을까 하면서 최고의 율사들, 학자들을 불러서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주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리오 왕도 아무 음식도 아무 오락도 금한 상태에서 한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왕은 바로 달려간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이 갇혀있는, 떨어져 있는 사자굴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궁금해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우리 쓸데없이 광화문 나가지 말고 좀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힘있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2번을 힘차게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금방. 남들 다 하는데 우리 아들이 안 따라해. 아들은 안 해. 왜 아들은 안 해? 다시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다니엘의 기도를 능력 있게 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사자굴에 떨어져 있는 다니엘을 구하려고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도 금하고 근심하면서 한밤을 새우면서 다니엘이 떨어진 굴 속에 찾아간 다리오 왕과 다니엘의 대화 속에서 다니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은 20절에 슬피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엘아, 죽었으면 죽었고 살았으면 살았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왕은 다니엘을 잃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뭐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을 부를 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이 왕이 알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하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리오 왕은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자기의 신하고 다니엘이 아무리 예의를 갖춰서 마음을 다해서 다리오 왕 자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누구였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리오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메대 제국의 황제지만 다니엘을 생각할 때마다 다니엘의 경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족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메대 나라의 본토 백성도 아니에요. 다니엘은 근본도 없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나무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나무나라에서 종살이하는 처지에 있었고 그 처지에 있었는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종살이하고 포로로 끌려온 그 다니엘을 높여주셔서 지금 메대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다리오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주었던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혹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종 아무개요 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참 당신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정말 당신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몸으로는 다니엘이 의관을 갖추고 있었지만 자기를 다리오 왕을 섬기고 있었고 그 큰 나라 메대 제국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정체는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다리오 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리오 왕의 눈에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의 종인과 동시에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리오 왕 마음에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이었고 다니엘의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에서 큰 기업의 CEO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깨끗하게 그 회사를 청소하는 미화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자존심의 문제는 신앙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자존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낮은 지위에 있어도 그 사람은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CEO고 대표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는 큰 일을 할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으로 섬기고 무엇으로 생업을 삼고 살든지 간에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이 포로로 끌려가 있고 메대 제국의 왕의 2인자인 국무총리 자리에 앉았던 다니엘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졌기 때문에 왕의 조서에 왕의 조장이 찍힌 줄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변함없고 일관성 있는 삶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크신 은총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의 시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관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대로 변함없이 어디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야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없이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기도 말고 일관된 기도 생활 없이 일관된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결심이 약해서 늘 넘어지고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그 결심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음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샘이 마르고 나면 은혜도 마르고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져 버려서 나를 지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여러분 같은 평신도나 저 같은 목회자나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 성자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기도의 샘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결국은 지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샘물이 터져서 그 물을 먹고 마시고 다시 온기를 회복해서 블레셋을 무찔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의 샘물이 터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의 물에서 한 번이 기도의 샘물을 풍성하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샘물에서 기도하다가 은혜의 샘물을 마시면 지금 여러분 앞에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졌던 모든 현실이 가볍게 느껴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현실 앞에서 가슴 아파하고 별것도 아닌데 주저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의 기도의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열려진 기도의 문으로 메대 나라를 이기고 다리오 왕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기도의 창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고령의 성도들도 많다 그랬는데, 이제 고령의 성도님들은 지금 살아온 날보다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신이 쇠하고 몸이 아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더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었는데 저분이 천국 간 건지 믿음의 삶이 안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믿음 좋을 때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고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 많이 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야지. 누가 봐도 저분은 천국 간 백성이고 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가 여러분 장례할 때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성도님은 그의 삶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런 선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매하게 천국 간 것도 아니고 지옥 갔다, 분명히 지옥 간 것 같은데 지옥 갔다고 말은 못하고, 그래도 또 천국은 안 갔으니까 목사가 거짓말은 못하니까 또 제가 또 장례식 설교가 인생은 덧없습니다, 이렇게 장례식 설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최지영 아무개 성도는 처음에 예배 시작하는 맨 앞에서 졸았지만 아멘도 안 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아멘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최지영 성도님이 더 오래 살아서 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됐었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믿음의 재혼이 사라져서 너무너무 아깝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사자는 왜 아멘 안 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기도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대. 기도 좀 해봐. 시작. 근데 반말하면 기분 나빠, 옆 사람이. 기도 좀 하십시다 그래야지. 기도 좀 하세요 하면 나한테 명령하고 나는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합시다. 한꺼번에 딱 한 번만에 끝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니 우리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니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니엘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창문을 닫아둘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다니엘과 함께 끌려왔던 같은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불덩어리에 풀무불을 평소보다 1갯보로 뜨겁게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고위간직에 있었고 비리도 없었고 병력 비리도 없었고 학력 이조도 없었고 재산 이조도 없었고 털어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시기일주했던 사람이 저 사람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나 신들에게 절 안 하니까 우리 매대법으로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낸다 금령을 전하게 하자. 그러니까 왕은 뭣도 모르고 자기 외에 절하지 않으면 불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하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라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신의 충신,
정말로 아첨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왕이 보나 사람이 안 보나 진실하게 국사를 맡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거기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진실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왕이 부탁을 해요. 이제 마지막 끝까지 절을 안 하니까. 그러면서 이 세 친구들에게 왕이 아무개다, 세 친구들아, 나 너희들 풀무불에 떨어져서 너희들처럼 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가 이 불덩어리에서 타 죽는 걸 난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 저 왕이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 예언하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들이 왕에게 살려달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왕이 예언하게만 만들어. 그랬더니 이 믿음의 새 친구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가 풀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충성 살려주옵소서. 우리 보니까 뭐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리면 죽인다 한 것도 아니었고, 예배 안 드리면 뭐 벌금 300만 원, 구상권 청구 안 되니까 돈 300만 원 때문에 충성하고 바로 예배 안 드리더만. 영업 정지 시킨다 쪼리 가지고 말이죠. 그 한국교회가 좀 아작난 거 아니야? 지금 반으로 줄은 거 아니야? 우리도 어때요? 100여 명 모이던 교회, 예배당 가득 차고 저 쉼터까지 가득 차서 100여 명 가까이 모이던 교회가 5, 60명으로 툭 떨어져 버린 거 보세요.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의 믿음처럼 다니엘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려진 이 기도의 창문을 닫아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변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이 입증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많이 주셔도,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시고 우리가 승승장구하게 하셔도 변절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간절히 무언가 필요하고 정말 간절히 우리의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에도 굳게 참아내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고 우리의 질병이 낫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다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왕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리오 왕을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않았으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다리오 왕을 섬겼습니다. 그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으면 바벨론 제국에서도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때도 국무총리를 했고, 바벨론이 망해버리고 바벨론 제국이 망해버리고 새로운 제국 메대 제국에서 다리오 왕이 여전히 다니엘을 총회해서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다시 세우는 것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유능하고 진실하고 국사를 잘 돌봤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목소리가 이른 새벽에 사자굴 앞에서 울려 퍼졌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왕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다리오 왕이여, 빨리 나를 건져주세요. 이 사자가 언제 나를 좀 물어들지도 몰라요. 아멘 안 하는 것들한테 먼저 물고, 맨 앞에서 조는 것들도 뜯을 것이고,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는 것들은 확실하게 찢을 것이고, 그러니 빨리 좀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왕에게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왕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리오 왕을 지금 다니엘이 먼저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밥도 못 먹고 오락도 그치고 밤새 고민하면서 그냥 이른 새벽에 사자굴에 뛰어왔던 그 심정을 다니엘이 우리 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네? 믿음의 사람은. 나는 청와대에서 표창장 준다고 아무 괜찮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참모진들이 목사님 혹시 대통령께서 표창장 준다 할 때 제발 거부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참모진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왜냐하면 나한테 그랬거든. 대통령 비서실, 목사님 교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나 필요한 거 없다고. 그때 우리 교인들, 아이고 목사님 제발 교회 좀 올세에서 전세라도 좀 하게 해주지, 대통령이 물은데. 여러분, 교회는 정치적인 권세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거 없다고. 계속 물어. 나 필요한 거 없다고. 정해 주려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거의 어려운 쪽방 주민들이 많으니까 꼭 겨울에만 쌀 기업들이 20포대 주지 말고 20kg 주지 말고 지금 여름철에도 쌀이 필요하니까 쌀, 쪽방 전체에 쌀 한 포씩이는 좀 돌려달라고. 지금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제대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다니엘은 왕을 안심시킨 후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22절에 다니엘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다니엘은 제일 먼저
나의 무죄함이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명백합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섬겼지만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산다고요? 이 부분이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에 그 유명한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일체의 죄가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아멘 했는데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행복은 단순히 기도 응답해 줘서 내가 물질 축복받고 내가 좀 잘되고 내가 좀 건강해지고 암병이 낫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내 문제에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내가 쪽방에 있고 내가 가난하게 산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홀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분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거기서 물론 우리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결핍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거기서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우리 인생의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요, 물질보다도 돈이 줄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간격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가득 채워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결국 그 기도에 응답돼서 그 무서운 사자들과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룻밤 사자들하고 어떻게 지냈을까? 여러분, 제가 좀 재밌는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어떤 동영상이냐면, 개가, 어미 개가 자기 새끼하고 호랑이 새끼를 같이 젖을 먹이면서 컸어요. 호랑이 새끼를. 그러니까 개에게, 개 새끼, 여기 아닙니다. 개 새끼하고 호랑이 새끼가 같이 어미개 젖을 먹고 컸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 새끼하고 호랑이 새끼가 그냥 친구처럼 막 노는 거예요.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나니까 개는 여전히 조그마고 호랑이는 6개월 되니까 벌써 한 80kg 이렇게 됐는데, 재밌는 광경은 호랑이, 그 80kg가 된 호랑이가 그냥 자기 젖을 줬던 어미 커봤자 여러분 깜짝 20kg밖에 안 돼. 20kg, 30kg밖에 안 돼. 그걸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그만 강아지가 그 덩치 80kg 된 호랑이하고 막 서로 장난을 치고, 오히려 그 강아지가 자기 친구인 줄 알고 호랑이를 깨물고 호랑이 그냥 수염을 때리고, 그래도 이 호랑이가 도망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하룻밤을 지난 사자와 다니엘의 관계가 어떻게 있을까요? 맹수에 의해서 처단하는 방법은 고대 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대 시대에도 있었고, 나중에는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을 처형할 때 그리스도인을 짐승의 먹이로 사자밥에 던져지는 처형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우리는 저를 보더라도 우리는 배가 부르면 음식을 안 먹어요, 더 먹어요? 이건 정승모 성도님한테 물어봐야지,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우리는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요, 음식 있으면 계속 먹어요? 그래, 알아 계속 먹어. 나도 그래. 그런데 여러분, 짐승은요, 사자는 특별히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거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그리스도인을 처형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사자를 며칠 전부터 사자를 굶깁니다. 그래서 사자가 배가 고파 죽을 정도로 사자를 굶겨놨다가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오늘 24절을 보면 다니엘을 건져낸 후에 다니엘을 시기하고 해칠했던 그 당사자와 가족들을 저놈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명령하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루 동안 아무 몸에 상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던져 넣으라 하는 순간 사자들이 점프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 사람들과 가족들을 다 뼈까지 우구작우구작 아작아작 씹어버리는 것을 기록해낸 것이 오늘 24절의 성경의 기록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사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무서운 사자들과 하룻밤을 함께 지냈는데도 아무 상함이 없었습니다. 아마 사자와 다니엘이 기분 좋게 서로 경계하지 않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아마 다니엘은 사자의 앞발을 베고 누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지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려 보니 성경은 아무데도 상한 곳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하나의 사족을 달았습니다. 23절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린즉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그 뒷구절이 중요해요. 이는 그가,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기자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초로 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다니엘을 건져준 것은 하나님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사용해서 사자의 굴 속에서도 안전하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왕의 어명이 떨어졌음에도 항상 열어놓을 수 있었던 기도의 창문이 이것이 준 힘이었습니다. 기도의 신비한 능력이었습니다. 결국 믿음은 기도고 기도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 여러분, 제가 간혹 외부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첫 번째 부흥회 가는 교회는 주제를 항상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5번 설교를 해요. 부흥회를 해요. 여러분, 기도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렬하게 기도하던 시기가 믿음이 충만한 시기고, 믿음으로 살던 시기에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거의 없는 시기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시기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여러분의 눈물이 말라버린 시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지금 곰팡이가 쓸고 거무질이 처지고 지들이 왕래되는 골방이 되어버린 때가 믿음 없이 살던 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고난 속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일관된 삶을 보여주었으니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병들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쏟으며 주 앞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난관과 시련과 어려움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환기로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반주해 한 3분 동안만 주여 나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열린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부터 우리의 기도가 말랐고 기도가 막혔고 기도의 셀미 말라버렸습니다. 주여,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쏟아내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물처럼 다 쏟아내 특별히 하나님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